할렐루야. 2021년도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상쾌하고 즐거운 아침이셨습니까? 희망에 부풀어 드디어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이 왔네. 신난다 하고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언제나 은혜 안에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으로 답하는 것을 본다면 정말 은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요 11억 명이 하루 생활비가 1달러 미만의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6억 명이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인터넷, 물론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사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일상이라고 지루해하고 변화가 없다고 새롭지 않다고 투정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 하찮은 것, 작은 것일지라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그 삶을 평생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니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가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치 보며 살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올라서지 못해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사람이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별명을 붙였죠. 그의 별명은 둘째 아들 돌탕입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 그의 이름을 모르니까 탕자라고 부르고 있죠. 왜 우리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방탕하게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을 다 낭비해 버렸다고 해서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 아들을 불러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 그게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두 사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모두가 당연함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는 감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지금 가지지 않은 것, 그것에 눈이 돌아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불평하며 삽니다. 내가 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아버지 명령받고 종처럼 살아야 되지? 하루속히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청산해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돈이 있는 것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당연함으로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마치 사사기 때의 삶처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어떨까요?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 낭비하고요, 다 없앴어요.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삶의 끝은 인생의 흉년이 들고 궁핍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탕자와 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재산도 바닥이 나고 그곳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처소도 얻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거저 준 것도 아니에요. 거저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길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탕자와 같이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관계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당연한 걸까요? 정말로 당연한 일일까요? 알람을 들으며 아침에 침대나 이불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따뜻한 물에 씻고요. 그 다음에 밥솥에 있는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빵을 준비해서 먹겠죠. 그리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합니다. 학교에 가고 사무실에 가고 직장을 가고 출장을 가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우리 전 세계 지구적으로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속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아름다운 노을, 쉼 없이 나오는 산소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연 모든 만물 속에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든 우리의 조상이든 누군가의 수고와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탕자와 같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다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언제부터 그 흉년이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이 해결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탕자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봤던 사람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죠. 가진 것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그동안 누렸던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일 학생들과 청학생들에게도 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공부하는 이 모든 거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땀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로서 피로써 희생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상에는요,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톱에 쓸려 죽고 화형으로 죽기도 하고요. 직업을 박탈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모두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면서 이의 삶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 돼지우리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요, 돼지를 치면서도 배고프고 춥고 괴로웠어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하다가 돼지에게 물리고 짓밟힌 거예요. 냄새나는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는 어찌할 수 없이 아버지 집에서 살던 옛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자기가 굶주려 죽게 되어 보니까 아들로서 누렸던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준 특별한 사랑과 돌봄이었고 은혜라는 것을 그때 탕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탕자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염치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걸 미리 땡겨받았으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을 받았으니 염치도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꾼들을 생각했죠. 그 종들이 지금의 자기의 형편보다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래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것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지금, 그 당연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가진 것들을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길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가 신발도 못 신고 옷이 다 누더기가 되고 손이 터지고 굶주려 얼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생이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깨는 것이 당연함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아버지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를 당연함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는 주인으로 섬기고 품꾼이라도 좋으니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누렸던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회복되는 방법,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임을 깨닫게 되자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이나 종이라도 좋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동안 누렸던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더라고요. 지금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당연함을 버리고 은혜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가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는 종으로서 품꾼으로서 하나로 받아달라고 겸손해집니다. 그랬더니 은혜로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던 축복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당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함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연함을 은혜라고 깨달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 이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죠. 다시금 그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죽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죽은 믿음의 모습. 그러나 당연함을 은혜로 아는 자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버려보신 분들은 아시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약을 만들었고 의술이 개발되고 그래서 치료받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은혜, 은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똥 싸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잘했다고 합니다. 착하다고 합니다. 예쁘다고 합니다. 스스로 젖병 물고 젖 먹는 걸 보고 착하다고 합니다. 엄마 손을 놓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다 같이 즐거워해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 엄마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엄마의 은혜라는 거죠.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서쪽에서 해가 지죠. 여러분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비도 오고 해도 쨍쨍 나고 바람이 불고 추워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호흡하는 공기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아이가 자라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운행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전 세계가 힘겹게 견뎌왔고 버텨왔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가정도 모두가 다 똑같이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지금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해가 밝아옵니다.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